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동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살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 첫째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다름질 친 것처럼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역사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다름질했다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 이 미국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는데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세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빨리 전달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너희들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배척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복음 전파에도 기도가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참 보배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말씀도요,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할 때마다, 그리고 매 예배 시마다 주의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서 안 믿는 자에게 달려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런 기도가 있는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교회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교회는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이제 권사님들 120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강단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이 120명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제가 이 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자. 다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는 뭔가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한 30여 분은요, 30분 정도는 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 주일에 있을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끝난 다음에 여기서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조인해 주시고요. 제가 또 권사님들 120명 시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들만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젊을수록 좋아요. 이거 지금 말 잘해야 되는데, 예. 나이 잡순 분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젊을수록 좋다는 거는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일찍 기도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도요, 권사님들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에 아멘을 해야 돼. 이 무슨 의도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면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인가 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요빠라는 곳을 방문해서 기도는 말씀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중해를 접한 항구 도시인 요빠에 가니까요,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 중에 이제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조각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그 조각물이 초록색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환상을 받는 그 장면을 조각을 해 놓은 겁니다. 저는 기념으로 그걸 사진을 찍고 제 스크린 제일 앞에 지금 있어요. 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이곳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 곳이구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왜냐?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역사적인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요빠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그런 위대한 부름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때. 그래서 고넬료는 뭘 했나?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이 고넬료는 뭐하고 있었나 봤더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요. 서로 가이사랴하고 요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다 항구 도시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각자가 알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보여드려야, 읽어드려야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잠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이런 일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더니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으라. 아유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금해서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이 했으니 먹어라. 이런 소리가 3번이나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뭐를 발견했냐면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요바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곳에서 하면 됩니다. 믿으시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1월 2번째 주간에 LA 집회차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까 봐 제가 소식을 안 전하고 그냥 몰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1월 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주중 집회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출석했던 교회, 그 교회당을 이 교회가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980년도 1월에 딱 떨어져서 아마 그때쯤 해서 그 교회를 출석했는데 나성영락교회가 예배를 얼마 전까지 드리던 장소예요.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연합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김계용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LA에서 개척을 하신 게 나성 영락교회고요.
그 교회가 또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부흥한 상태였고 교회당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교회당을 보고는 좀 놀랐어요.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조를 했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교회 개조했냐고 그랬더니 개조 안 했대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아요, 진짜. 그런데 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하고 좌석을 대충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래 좌석이 한 400석, 위가 한 150에서 200석 이렇게 메자닌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절대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 교회당이 원래 이랬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미국 와서 그 교회를 출석할 때가 생각났어요. 하여간 어느 아는 장소에 가면 그때 일어난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때는 차가 없어서요,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한인타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참 가야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버스가 안 와서 한참 기다려야 됐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그래야 우리도 그런 실수를 안 하죠.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이 주일날 버스가 LA는 더 없으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같은 청년 부서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책임을 맡아서 라이드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청년들 3-4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못 가겠대. 네가 가라. 그 청년은요, 오늘 약속이 있대. 자기가 못 간대. 그러니까 또 다른 청년이 또 하는 말이 너가 해라 그랬더니 자기도 못 하겠대.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니까 라이드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씁쓸한 게 이게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갖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버스 타고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자. 없어야 되겠죠? 이야기하려면 저기 가서 안 듣는 데 가서 해야지. 그 사람 앞에 세워놓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무슨 짐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상대방을 상당히 고려해야죠. 아무튼 저는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은 이제 20살의 어린 사람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김교영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도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교회는 너무 하늘과 같이 높은 교회처럼 보였고요. 내 생애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높은 상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교회당에서 설교를 할 줄이야. 그리고 그 교회를 부럽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39년 전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아 보이기만 했던 그런 교회를 이미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셨어요.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이드를 받아야만 갔던, 정말 차도 없고 형편없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특별히 제가 청년들과 새벽 기도회를 하던 장소를 잠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본당이 있었고 그 옆에 청년들이 함께 새벽 기도하던 곳이더라고요. 그 장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하고 지나가면서 부끄러움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기서 내가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저희가 그런 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응답하셨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미국 와가지고 너무 어려웠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울 때 저기 가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요바까지 갈 필요 없다고. 여기서 그 다음은 여기서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달려가듯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요바에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의 우리 집 한 작은 방에서 기독교 100년사를 읽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누군가 주의 종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기도할 때면요, 우리 2세들 중에 주의 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제가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제가 항상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네. 한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청년들이 300명이 넘었었어요. 하여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그런 종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바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조각상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2세, 3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소서. 주의 종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2세, 3세들을 인도할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자꾸만 주의 종이 되는 것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기도를 통해 말일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되는 것만이 제일 좋은 건 아니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좋죠? 근데 이 따뜻하면 문제가 있어. 자꾸 눈이 이렇게 내려가. 눈이 자꾸 내려가면 또 춥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눈 뜨고 예배 드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로 하여금 춥게 만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위협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요엘서를 이렇게 보면요, 심판을 막 2장을 보면요, 너희들 심판할 거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요, 15절부터 다른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들 다시 살기 위해서는 금식성에 열어, 기도해 열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울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세, 3세들 일으키십니다. 놀랍게 비전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떨칠 2세, 3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제 동창들, 한국에서 오는 동창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요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엔 4대1 뭐 이렇게 되더니 이제는요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요.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안 온대요. 교회예요. 젊은이는커녕 어린아이들이 없어갖고 60, 70%가 유년주일학교 없대요. 그럼 아이들 안 나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학원들은 꽉꽉 차고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학원 가 있어요. 애들이 없어서 교회가 비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누군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비전 갖게 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갖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비전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고요.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무슨 일을 이루고 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비전 없는 인생은 그냥 쓰레기만 남기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과 각 사람이 비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시드니에 갔다가 놀라운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시드니에 가기 전에는 시드니가 뭐 이렇게 호주가 믿음이 이상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너무 말씀을 세게 전하면 이들이 반감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갔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교회마다요. 어린아이가 꽉꽉 차 있었어요. 150명 모이는 교회도 10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이상한 세계를 보게 됐어요. 이야, 시드니 희망 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쓰실까. 그런데 잘 보니까요, 시드니에서 붐이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요, 맘스 프레이어 해갖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마다 그냥 이 기도붐이 일어나면서요, 아이들이 넘쳐나요. 학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다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시겠죠? 믿으십니까? 그거 보면서 이 목사는 뭐를 깨닫게 됐을까요? 뭘 결심하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했을까요? 이 기도 해야 된다. 이 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인가 4월부터 날 하나를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매주 하지 않고 3월부터 4월까지, 이 4월부터든지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날 하나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매달 한 번씩. 근데 수요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오전에 나와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저녁에도 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 걱정할 거 없겠죠? 이거 아멘이 없으셔. 그래도 걱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잖아요. 믿으시죠? 야,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예수님 믿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대통령도 나올 수 있죠. 믿으시죠?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스 프레이어 한다 그러면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도 나와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리 가라가 절대로 아니니까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이 기도를 왜 부탁했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방해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방해자가 없도록 기도해 달라. 방해하는 존재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방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하시는 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방해자가 있어요. 좋은 결심을 해도 방해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방해자를 없애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나 뭐든지 방해자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게 방해자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개척 당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주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택 하나를 우리가 이제 사게 돼가지고 그 주택을 보러 가는 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2달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집 건너에 사는 백인 여자분 한 분이 나와서요, 우리 그 동양인들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동양인은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주택에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 차가 없어서 걸어서 돌았지만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차로 돌겠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여리고성 돌듯이요, 그냥 그 블락을 하여간 몇 번씩 돌았어요. 몇 번씩 돌면서 그분의 마음을 진정하게 해주고 우리를 환영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가 참 믿기가 힘들잖아요. 2달이 됐어요. 초콜릿 한 박스를 제가 싸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입주하게 됐다고 그랬더니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 반가운 얼굴, 미국 분의 그 특유의 그 표정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웰컴 하면서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초콜릿 때문에 변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백인 한 분이 진짜 방해자로 나섰어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분인데 항상 개를 끌고 다니면서 잠도 안 주무시는지
막 2시에도 막 3시에도 막 계속 저희 교회 저희 공원 앞에 세우는 차를 경찰에다 알려가지고 티켓을 띄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게 불법이 아닌데 이상하게 고소를 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수십 장, 1년에는 수백 장을 저희가 티켓을 받았어요. 뭐 한 번도 낸 적은 없어요. 다 외부 당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무슨 기도 드립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 나쁘게 되려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2가지로 기도했어요. 이사를 가시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마음 바꾸는 것을 선택하셨어.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를 이렇게 보면 어디서 뭐냐, 어디서 날라온 뭐냐, 뭐 이렇게 보고요, 뭐 시큰둥하게 슉 지나가고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요새는요, 쌩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요, 저를 발견하면요, 딱 서갖고 뒷백을 쫙 해갖고요, 막 반가워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뀐 거야?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방해자는요, 기도할 때 없어집니다. 바꾸시든지 이사가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달려가듯이, 육상선수가 달려가듯이 역사가 벌어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역사적인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전에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저는 이거 없을 때 청년들과 기도하던 생각납니다. 마국간 하나 있고 쓰러져가는 집 하나 있고 허물어져가는 예배당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여기 빵빵 얼은 이 땅 위에서 이곳에 교회당을 세워달라 기도하자. 그래갖고 그 추운 겨울날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로부터 6개월 후부터 여기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기적 같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장소에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기도의 역사가 벌어지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